지금 시대는 어느 때보다 이제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죠. 성과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치는 피곤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아도 마음 둘 곳이 없고 늘 마음은 분주하고 이제 삶은 그로 인한 피곤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불안사회라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착취하는 현상이 생겨나는 시대. 그러니까 8시간만 일하면 도태되는 것 같고 또 6시간을 자면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불안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는 이 긍정성이 너무 넘치는 시대에서 이 개인이 개인을 착취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피로를 기본적으로 전제하면서 살아가죠. 어떻게 하면 피로를 잘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피로를 풀 수 있을까, 더 관심을 두고 어떻게 보면 피로를 이렇게 누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의 방법을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커피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죠. 기록에 보면은, 자료에 보니까 이 커피 판매량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3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이보다 이제 5%가 증가했다라고 그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소비 증가는 이제 바쁜 현대인의 생활 패턴과 이제 높은 업무 강도에 따른 그 피로 누적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에 의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피곤하다, 피로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약회사 광고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로 평등 시대다. 그래서 밖에서도 일하는 사람, 그리고 집에서도 일하는 사람 다 피로하다, 피곤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경험해 보세요. 뭐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그러면서 약을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하고 고달프기 때문에 약을 의존해야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위로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위로받았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차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위로여야겠죠. 그래서 잠깐의 위로, 뭐 세상의 위로, 뭐 이런 것들은 잠깐일 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되어서 잠깐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야말로 힘과 영광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의 회복이 아니라 근본적인 회복을 가지고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위로하는 품에서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위로할 것인즉, 그리고 10절에 그 위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은 이제 단순한 도시 명칭을 말하기보다는 이제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을 뜻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지이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중심지입니다. 성전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언약을 세우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한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죠. 그 죄는 먼저 예배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 이제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제 고발하는데 11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와 절기는 지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진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형식적으로 예배했죠. 그러니까 삶은 또 불의와 폭력으로 가득했다라고 또 이사야는 그 다른 구절에서 또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제 마음 없는 예배는 아무리 드려봤자 그 형식적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장 23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숭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는 이 당시 이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돌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앞에서 이제 고아와 가부를 잘 돌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것은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상 숭배의 죄를 이들이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2장 8절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예배하지도 않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고 또 세상에서는 불의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이사야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 교만했다라고 하고 하나님보다 애굽이나 또 바벨론을 의지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일삼고 지도자들은 타락했다, 이런 기록들이 이사야 곳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이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판이 임하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이 다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성벽도 무너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죄로 인해서 끊어지고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내가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은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인 회복이죠. 그래서 심판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이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진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에게 적용을 하면은 이제 메시아적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제 속죄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를 믿는 자는 이제 모두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종말적 회복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완전한 회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완전한 평화 속으로 들어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 이제 메시아적 회복과 이 종말적 회복 사이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주님 오셨고 주님을 모시면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회복되고 그 회복된 삶을 살아가지만 아직 그것은 끝에 가봐야 아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은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종말적 그 회복 가운데 우리는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이제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 이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도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이사야 9장은 이제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묵상하시면 좋은 게 이제 거기에서도 그리스도를 계속 드러내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죠. 본문 앞에 7절에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통 없이 해산하는 것, 고통 없이 출산하는 것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기적의 출산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가능한 출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초자연적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0절에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죠. 죄로 엉망이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복되면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가 만족이고 그 위로가 이제 하늘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해서 즐겁게 한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이제 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이제 원어로 보면은 곁에서 부르다, 돕다, 격려하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며 힘을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뭔가 그 자체로 힘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위로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이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위로받기 때문에 회복되죠. 근데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그 위로는 이제 만족을 준다. 여기서 만족은 마음의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의 기쁨, 용기, 담대함, 소망, 열정 이런 마음의 충만한 하나님 공급하시는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늘의 공급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 영적인 것으로 풍성하게 되면 사람은 즐거워집니다. 그 자체가 이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제 11절에 하나님의 위로는 어머니 품 안에서 갖는 이제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품 안에서 아기가 갖는 안정감과 같은 그러한 위로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는 이제 배가 고프면 웁니다. 그 자체가 고통이죠. 아이에게 배고픔은 이제 최대 고통입니다.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이죠. 자료에 보니까 아기는 이제 배가 고프면 이제 불안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공복은 아기에게 이제 위기 신호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기는 안정감을 이제 외부에서만 받기 때문에 이 배고픔은 큰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이제 고립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아기는 이제 따뜻한 어머니의 품, 심장 소리를 통해서 이 안정을 얻기 때문에 어머니의 부재는 곧 이 고립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젖을 물리면 울음을 그치고 금세 안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어머니와의 피부 접촉은 이 사랑과 관련된 그 호르몬들을 이렇게 높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전 냄새는 어렸을 때부터 인지하고 있고 본능적으로 그 향기에서 생존의 감각과 이 친숙함을 그대로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 소리는 젖을 먹는 동안 자주 듣는데 그 소리는 아기에게 진정한 이제 위로가 되는 것이고 안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이 어머니의 품과 젖으로 위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품 안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지는데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그 어머니의 위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비유해서 진정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젖은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공급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생명이냐면 영적인 생명입니다. 생명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그 영적 공급을 받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풍성해지죠. 그러면 사람이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즐거워집니다.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기가 겪는 배고픔이 고통과 불안, 자기에게 전체 고난이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다시 힘있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다시 그 소망과 용기와 힘, 그리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그 영이 다시 한번 영적인 것으로 충만해진 그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발걸음을 떼고 열정적이고 또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이 위로의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늘 공급받으시고 그 위로의 힘으로 어떤 상황에도 힘있게 승리하시며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그 영적인 충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위로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이 위로를 받으리니, 여기서 이 위로는 이제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중에서도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사람을 무조건 세우고 회복시킵니다. 사람을 회복시키고 세우고 그렇게 위로하는 힘은 정죄에 있지 않고 위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흥행하고 있는 이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잠깐씩 명장면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오애순이라는 여주인공이 나오고 이제 양관식이라는 남주인공이 나오는데 이제 둘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됩니다. 근데 그 밑에 딸이 누구냐면 이제 양금명이에요. 금명이가 나오는데 이제 금명이는 이제 제주도에 사는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금명이는 이제 서울대학교를 가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대학을 갑니다. 거기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이제 오래 사귄 후에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대를 해가지고 결국엔 금명이는 상을 엎어버리고 이제 파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힘든 것이죠. 청첩장까지 다 나눠줬고, 그리고 대학 시절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 어머니 때문에 또 헤어졌고, 너무 막 이별의 그 시련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계속 막 상하게 되고 살아갈 힘은 없고, 그래서 계속 침대에 누워 있고 막 하다가 이제 친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나레이션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금명이가 이제 하는 나레이션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집에서 밥 먹었냐는 전화를 1000통쯤 받았을 때 강렬한 허기가 느껴졌다. 엄마 밥이 먹고 싶어졌다. 그래서 친정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금명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나 배고파라고 하면서 약간 울먹거리죠. 그러니까 엄마 예순이는 밥 있어, 새밥 곰방에 막 이러면서 이제 기다리라고 합니다. 막 이제 막 분주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빠는 난로를 펴고 뭐 차구워 막 하면서 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이제 금명이를 위해서 막 이제 집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 오해수는 장조림 한솥했어. 아빠가 어제부터 너 준다고 메추리알 다 까고 총각했지 너 신 거 좋아하지 막 그러면서 한 상을 막 차립니다. 막 국수를 이만큼씩 주는데 간단히 먹었는데 간단히 안 먹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준다는 거야 하면서 그러면 계속 놀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랑 아버지는 계속 먹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팥 좋아한다고 호빵을 사오고 막 방어라고 하면서 진짜 방어 막 이러면서 막 사와서 방어를 또 잘라 회를 쳐주고 막 계속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의 아픔 때문에 힘든 금명이가 막 시들거리면서 힘을 못 차리니까 엄마 예순이가 먹고 또 자 막 이러면서 토닥토닥 하는 것이죠. 그러자 금명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돼지 키워? 막 이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지만 굉장히 이제 회복을 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마음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금명이는 결국에 힘을 차립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대사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이 다쳐 온 딸을 위해 그들은 또 하나만 해댔다. 그들은 나를 기어코 또 키웠다. 내가 세상에서 100g도 사라지지 않게 했다. 매우 감동적이더라고요. 사람을 일으키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품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위로와 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로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다, 그 위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 안에서 그 위로 안에서 사람은 회복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늘의 충만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힘있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품 안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이 위로를 이제 공급받을 때 또 하나가 뭐냐면 신뢰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자기가 힘들고 괴로울 때 어머니의 품 안에서 위로를 느끼면 동시에 신뢰관계가 같이 깊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정말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날마다 안겨 있을 때 그 가운데 그 위로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영광으로 또 충만하게 하여서 즐겁게 할 뿐 아니라 신뢰관계까지 더해 주는 것이죠. 이 신뢰관계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깊어진 신뢰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명확히 믿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이죠. 아기에게 젖은 생명이고 전부입니다. 아기는 배가 고프면 하나만 생각하죠. 어머니의 젖 그거 하나만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품, 엄마 딱 어머니 한 분만 딱 생각을 하죠. 다른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살 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피로하고 지치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도 버겁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기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우리는 진정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진정으로 살게 하는 그 길은 딱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해주는 길, 그 하나님 품으로 걸어가시고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 안에서 정말 날마다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품에 날마다 충만히 안기셔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다시 용기와 담대함과 힘으로 살아갈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그러한 뭔가 능력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영광으로 즐겁게 살아가시고 또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고 뿐만 아니라 그 품 안에서 깊어진 신뢰가 가운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